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고등국은 이제 끝난 지 2주가 됐고 중등국은 한 주가 지났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나요? 제가 중등국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수련회 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웃었어요? 자,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너희들 봐라, 토요일 끝나고 주일 되면은 다시 돌아갈 거다 라고 했었는데 지난주 주일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뒤에서는 보였어요. 다시 목석이 됐어요.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설교 제목처럼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나요? 아마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갈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아마 욕이겠죠? 네,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소리, 욕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치이고 있는 거야. 공부. 집에 가면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숙제했니? 공부했니? 몇 시간 했니? 이런 것들 안 물어봐요? 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네요. 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거든요.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그 소리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건성 듣고 부모님의 잔소리 네네네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이어폰 꽂고 듣죠. 부모님의 잔소리.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넘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요새 집에서 가장 즐겨보는 예능이 하나가 있어요. 틈만 나면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다시 시즌이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틈만 나면 알아요? 네. 틈만 나면 제가 열심히 보는데 그 틈만 나면의 한 장면이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유연석의 목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실패하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누가 좀 잡아주세요. 저는 오케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른쪽을 봐야 잘 됐네. 좋았어. 몸만 움직이고 이건 움직이지 않나요? 다 보는 거야, 계산아. 그래? 또 아이솔레이션. 느낌이 좋아. 아니네. 전 재능이 없나 봐요. 보여줘요. 지금 방향 맞아? 잠깐만. 약간 오른쪽. 그치? 여기야? 약간 이 정도야? 맞아? 버티지 마요. 조절하는데. 웃긴다. 자, 됐어. 네. 불로 친다.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틀었어야 되나? 아, 내가 솔직히 네가 틀어준 대로 했으면 맞았을 거야. 근데 내가 또 좀 약간 왜 그러셨어? 왜 나를 못 믿었어?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정조준을 아, 네가 돌렸는데 몸이 이렇게 된 거 같은 거. 아, 근데 네가 맞네. 네가 내 몸을 조절해 준 게 맞네. 이거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는 영상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수련회를 통해서 뭔지 들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살짝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다시 재설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거의 시작 부분의 말씀이에요. 시작에는 어떤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부분들, 그것이 불안 요소로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결단,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있어서 나에게 있는 불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는 그 제사 이후인데 1,000번제를 드렸대요. 뭐 1,000번의 제사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1,000마리의 제사,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끝이 나지만 솔로몬에게는 이 1,000마리가 사실 큰 게 아닐 수 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이 1,000마리의 제물이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자신의 물질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드린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이 한 줄로 제사가 끝나지만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리러 간 곳이 12km 정도 떨어진 산당이었어요.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2km 정도 떨어지는 곳, 교회에서 12km 떨어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에 찾아보니까 영남대 정도가 12km더라고요.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왕복 6시간이에요. 그리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대요. 우리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제사를 하는데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이제 딱딱딱 나눠서 이제 분업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제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손에 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물을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은 물에 씻어요. 그리고 다른 다리와 몸통 이런 것들, 물에 씻은 내장들을 다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딱 시간으로 압축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분업을 하면은 한 10분에서 20여 분 사이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마리 하는데 10분에서 20분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24시간을 돌린다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몇 마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암산이 되지 않죠. 144마리예요. 144마리. 그럼 144마리를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무한정으로 돌려요. 제사장들도 안 쉬어요. 잠자지 말고 계속 제사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 정도 걸려요. 여러 마리를 동시에 드리는 제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일주일, 혹은 어떤 학자들은 보름, 15일 정도 이 제사의 기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오고 가는 시간은 6시간인데 그 제사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직업이 뭐죠? 왕이에요.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솔로몬은 하루가 일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바빴을 거예요. 솔로몬은 국정 업무를 보고 또 행정도 하고 건축 사업, 성전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재판도 해야 되고 외교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솔로몬 하면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했어요.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어요. 24시간이 모자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솔로몬이 일주일에서 15일 정도의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간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재물을 드린 것도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나의 시간, 나의 24시간도 부족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1,000마리의 재물, 이거는 좀 뒤로 해놓자고요. 우리는 1,000마리의 재물을 드릴 돈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지 않아요? 어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동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를 했었나 내가?
제가 중학생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생 이럴 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양육 훈련하는 친구들한테는 잠깐 했었어요. 저는 헌금을 잘 드렸을까요? 누구예요? 너무 크게 대답하는데? 네. 저는 헌금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 막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었어요. 헌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은 자주 이제 그 컴퓨터가 많이 있는 곳에 이제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네,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너무 아까워해요.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PC방이 1시간에 2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헌금을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을 할 수 있어요. 와, 그렇죠? 남자애들만 공감하고 있어요. 자,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아까워해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우리 예배 시간 9시 40분부터 한 11시 반까지 1시간에 2시간 정도 되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못 드리고 또 병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나의 것을 아까워해요.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없는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듣고 솔로몬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나서 나온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무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지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나를 따를 군대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나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좋은 참모진들, 신하들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국력, 왕성,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어려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고 나온 대답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된 거. 솔로몬이 왕이 된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와우. 자,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거는 국력,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도 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네, 안 주실걸요? 자, 이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한테 지혜라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나도 지혜를 구해볼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야. 솔로몬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거를 받았네. 나도 한번. 그럼 나가 기도의 주체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가 조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뉘앙스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세요. 부와 영광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더 많은 거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로 알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0분이네요. 자, 솔로몬이 그 이어서 이제 재판이 나와요. 저희 빠르게 가볼게요.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예시예요. 좋게 사용한 예시예요.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창기가 나와요.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자기 아이래요. 뭐 지금이면 그냥 피 뽑아가지고 DNA 검사하면 끝나는 재판인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반으로 쪼개려고 하죠. 아이를 쪼개서 나누어 주라고 하죠. 그랬을 때 두 여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자는 그렇게라도 달라고 하고 한 여자는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 진짜 어머니를 찾게 돼요. 자,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재판을 잘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아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활동들로 인해서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재판에 나오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어요.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왕이, 솔로몬이 자신 24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 이스라엘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지혜, 그것에 대한 첫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판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좋은 모습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솔로몬에게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모든 걸 더 더해줬어요. 그런 솔로몬에게도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이에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솔로몬에게는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이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색깔칠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따르지 않아요.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솔로몬의 생각은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저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좋은 무기와 좋은 병마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계산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했던 부분은 말과 병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2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라가 안정됐대요. 솔로몬의 왕권도 안정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나라, 주변 이런 것들이 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솔로몬은 자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보험을 든 거예요. 이집트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의 더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산당들입니다. 이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지정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도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도 솔로몬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너무 중구난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제거하지 않은 산당들, 이것들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 불안 요소는 결국 솔로몬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가졌겠죠. 그렇게 여러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산당들은 그 우상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왕의 결혼으로 인해서 들어온 우상, 왕의 결혼으로 들어온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결국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솔로몬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2주간 수련회를 했어요. 지난 2주간 고등부도 중등부도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 가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행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 요소들을 계속해서 품고 갑니다.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불안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슴 속에 계속 품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불안 요소.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불안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불안 요소를 품고 어떻게든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은 넘어졌어요. 아마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 불안 요소를 품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에게는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 불안 요소가 처음에는 찔림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갈 때 그 어떤 불이익도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솔로몬은 점점 무뎌져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옅어져 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고통을, 넘어지는,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피드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들, 만남들, 회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변화가 있나요? 변화보다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끝은 솔로몬과 같을지도 모른다라고.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옅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운데 있는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들, 그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다시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했을 때,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불안 요소가, 어떠한 걸림돌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야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